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좋기는 한데요. 네. 마음이 춥네요. 아, 마음이 추우신가요? 네. 그러면 추운 마음을 오늘 방송으로 한번 좀 이렇게 좀 보듬어 더 추워질 것 볼까요?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네. 바로 오늘은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오늘의 물음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어디서는 4가지가 있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빈 무덤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순교로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한 제자들 이렇게 2가지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물음이고요. 그럼 오늘 물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까요, 신부님?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네. 고민해봤어요. 네. 부활의 증거가 있나? 내가 이 질문에 나와 있는 부활의 증거가 4가지 있다, 9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4가지가 뭐지? 9가지가 뭐지?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전공했지만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예 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제가 봤던 책은 부활의 증거 라는 어떤 그런 목록이나 아니면 어떤 그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부활의 증거 딱 이렇게 검색을 눌러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부활의 증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통일되지는 않고 한 어떤 사람은 5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종합해 놓은 것들을 이제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광명용이라는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증거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증거 4가지, 그 다음에 정황 증거 4가지 해가 총 8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봤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른 이제 이 목사님은 다른 증거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어떤 하나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제가 포함시켜 가지고 4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역사적 증거에 박명용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정리를 봤어요. 네. 부활의 역사적 증거 5가지, 그 다음에 박 목사님이 네. 얘기했던 헷갈리네.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정황 증거 4가지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번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소개해 화면에도 주세요. 나오는데 네. 화면에 첫 번째 역사적 증거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무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어떤 역사적 기록 안에,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서 기록 안에도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부활의 증거다. 첫 번째 증거가. 네.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성경 안에서도 나오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확실히 죽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그 목격한 것들,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 죽음 이후에 무덤에 묻힌 것까지는 팩트죠. 근데 묻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빈 무덤의 이야기. 그게 두 번째 증거, 역사적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체험들. 그게 역사적 증거의 세 번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도망쳤다가 제자들의 삶이 급속하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쳤다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로서 그다음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들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급속한 변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급속한 삶의 변화. 이게 부활의 증거. 아까 말했던 박명용 목사님이 네. 얘기했던 네 가지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를 제가 찾는 건 뭐냐면 예언이 실현됐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언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 실현됐다. 이제 그게 측면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있었던 3대 절기, 구약에 가지고 있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유다교에서 가지고 있는 3대 축제가 이제 과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변형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월절, 그러니까 파스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게 됐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걸 상징하게 됐고, 또 이제 초막절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게 됐다. 그래서 그게 부활의 증거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예언의 실현에는 두 가지 측면에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 또 죽음만 예언한 게 아니라 부활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순환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백성의 원로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붙잡혔다가 순환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증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별로 저는 동의는 안 갑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정황적 증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니라 이런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 정황적 증거는 뭐가 있냐? 네. 네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이 끝까지 순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네. 그게 부활의 정황적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교했다. 이제 그런 모습. 두 번째는 유다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죽인 유다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정황적 증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처럼 바오로가 원래 바리사이였잖아요. 네. 굉장히 유다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면 회색주의자. 그러니까는 아무튼 바오로가 회심했다. 아니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정황적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유다인들의 유다교는 세상으로 전파하지 않았지만 네. 하지만 그리스도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로 해서 가장 많은 인구는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시아에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황적 증거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유다교 사회 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 자체가 많은 경우 대치되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니까는 또한 그게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을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보면 유다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은 원래는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토요일 다음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주일을 쉬는 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날로 전 세계가 쉬고 쉬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유다교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교의 주일이 전 세계의 어떤 거룩한 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의 정황적 증거다. 근데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논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네. 것들을 다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 뭐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네.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다른 어떤 증거들보다 여기 안에서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거 정황적 증거라고 얘기했던 이 목사님의 얘기 중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뭐 증거라고 할 수 뭐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빈 무덤이에요. 네.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 짐승이 와서 팔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그래서 마태오복음에 보면 숨겨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셔가서 묻어 있는 비염을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유다인의 논거에 따르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않아요. 그러려면 증거가 됐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죠. 그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네. 근데 하지만 유다인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유다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확실한 증거는 아니죠.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빈 무덤의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요. 그쵸. 선후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에 확실한 증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었어. 죽은 것 자체가 부활의 근거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어떤 과정과 연계성이죠. 그러잖아요. 네. 증거가 아니라. 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 근데 예수가 부활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부활했으면 지금 난리 나겠죠. 그쵸. 난리 나겠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스스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만 부활했다요. 그러려면 이 죽음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는데 부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네.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네. 이제 마르코 복음 안에 나오는 십자가 신학인데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특별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죽어야지만 이걸 이제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3단으로 보면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처럼 죽으면 예수다? 아니죠. 부활한다죠. 부활한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나 부활을 못 하니까. 네. 예수는 죽었다요. 근데 그러면 예수는 네. 죽었다. 근데 예수는 부활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처럼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3단 논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죽으면 부활한다.
라는 게 그래서 필수 조건이라는 거야.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 부활의 전제가 예수처럼 죽으면이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냐를 잘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부활한다요.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테이션이라는 네, 얘기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렇죠. 예수처럼 똑같이 이미테이션으로 죽으면 그럼 부활한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제 그걸 제가 모방 신학이라고 네. 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사랑을 베풀면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면 뭐한다? 부활한다. 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증거가 아니라 전제예요. 전제. 필수 조건.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상들이에요. 네. 모든 지금 뭐 정황 증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네. 변화들이고 현상들이죠.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신교처럼 네.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많은 신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 부활의 진짜 증명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생생한 그런 증거와 증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증명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증명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질문 누가 해주시는 미안하지만 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거든요. 우리 삶 안에서 부활을 체험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부활이 잘 보시면 그게 이제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어디에 잘 나오냐면 마르코 복음에 잘 나오거든요. 네. 마르코 복음을 보시면 마르코 복음은 원래 16장 20절에서 끝나요. 원래 보시면 20절에 끝나는데 거기에 20절까지 되는 이야기 안에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8절까지 이야기가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막달라 여자에게 나타나신 이제 9절부터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본문이 아니라 각주 부분에 9절 이제 8절 맨 마지막 각주 부분에 9절 시작점에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각주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수사본에서는 9절에서 20절이 있지만 주요 수사본에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8절로 끝난다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사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사본이에요. 수사본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마르코 복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온본이 제일 처음에 마르코 복음사가가 썼던 온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온본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온본을 봤어. 온본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온본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이 마르코 복음을 읽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껴야죠. 그렇지.
지금 당시에는 복사기 넣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써야죠. 그렇죠. 손으로 다 필사했어야 돼요. 네. 필사했어야 돼요. 필사해가지고 그걸 갖고 갔죠. 그걸 갖고 가. 근데 필사하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필사하면 똑같이 필사합니까? 조금 다르게 좀 각색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각색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철자도 그렇죠. 틀리고. 철자도 틀릴 수도 네. 있고 아니면 페이지를 한 장을 넘겨가지고 맞아요. 다음에 쓸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는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단순 실수죠. 근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도 있는 거야. 여기에 있지 않는 이야기도. 네. 그러면 이야기 여기 끼워 넣으면 더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 원본에는 있지 않는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넣죠. 첨가하죠. 네. 첨가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아닌 필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를 수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복사본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튼 뭐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많은 경우 독일에 있는 스투트가르트 사본을 많이 봐요. 네. 수사본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나왔던 바티칸 사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나이 산 바로 밑에 보면 가타리나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나이 산이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습기가 없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이것도 아무튼 파피루스 옛날엔 종이가 파피루스니까 배웠어요. 네.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시나이산에서는 구성되어 있어요. 습기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나이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붙어져 있죠. 네. 뭐 스투트가르트 사본 아니면 바티칸 사본 아니면 또 시나이 사본. 시나이 사본. 이제 뭐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지역도 많죠. 여러 지역도 많네.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복사본들 중에 원본을 찾으려면 어떤 게 원본일까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용이 길면 네. 원본일까 원본이 아닐까? 아닌 경우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사본 아니면 최근에 쓰여진 것보다 이제 탄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도를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작 성경은 쓰여진 지가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다른 고사본보다도 훨씬 더 작으니까 적은 연도니까 한 2000년 그러니까 탄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근 이제 연도가 더 오래된 게 원본일까 아니면 더 가까운 게 원본일까요? 오래된 게. 그렇죠. 당연히 네. 오래된 게 네. 더 원본에 가깝겠죠. 미리 써진 거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찾는 작업들을 해요. 이게 어떤 게 원본하고 더 가까운가. 여러 가지의 복사본들 중에.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작고 축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도가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을 해본 결과 아까 제가 읽었는데 거의 모든 수사본에서는 9절에서 20절이 16장 9절에서 20절이 있지만 여기서 말한 주요 수사본이에요. 주요 수사본. 네. 가장 오래돼 있고 가장 아까 말했던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가장 오래된 사본.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사본에서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거야. 이거 돌려서 유추해 보면 네. 9절에서 20절까지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원래는 없었던 이야기. 네. 마르코 보고 원본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필사하다 보니까 부활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인데 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신앙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 갖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르코 복음을 보니까 그 얘기가 없는 거야. 네.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다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끝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후대의 사람들이 네. 그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테오, 마르코, 요한 아니 마테오, 루카, 요한에 있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편집해서 그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첨가시킨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온본의 마르코 복음은 어디서 끝납니까? 20절. 아니 8절에서 끝나죠. 8절, 네. 그렇죠. 20절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성경을 공부할 때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납니다. 네. 그럼 부활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부활 신앙인데 부활의 얘기 없어요. 네. 그래서 넣었겠죠. 그러니까 넣은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정경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의해서 쓰여진 가장 먼저 정경이 확정된 마르코 복음 안에 부활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체험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한다면 네. 내가 빈 무덤을 봤어.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빈 무덤을 보면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믿어야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아났어요.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군요. 그렇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막달라 여자 마리아하고 무덤이 아무도 없다. 그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명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두 명이 달려가 봤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여기에 계시지 않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갈릴레아 그 천사가 뭐냐면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갈릴레아가 어디냐? 내가 살았던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나의 삶의 공간이죠. 그 갈릴레아로 가라는 얘기는 너의 삶에 있는 너의 삶의 자리, 네의 삶의 공간으로 그 공간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은 지금 가톨릭 목포성지 최종훈 신부님과 성서적 물음을 함께 살펴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요. 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활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낯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강림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언제나 내려주.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 성령과 부활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마음들, 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체험을 하면 네. 좋겠고,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들의 신앙은 뭔가를 이해하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임을 이 오늘의 이야기로 같이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